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자, 이게 참 큰일인데 출애굽기 32장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오랫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가 와서 보니까 막 춤을 추고 금송아지 앞에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이라 그러고 해서 모세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영,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의 문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주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냐, 그는 내게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레위 자손, 즉 제사장들이 그에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두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가서 이 일을 하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친척 동료 중에서 3,000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왜 이 일을 했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위태롭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옷 벗고 그래서 뛰면서 지금 금송아지한테 우상 숭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가서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대로 두면 완전히 가려지고 이교도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눈 딱 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친척이든 뭐든 해서 3,000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보고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구고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믿음 생활하고 뭐 다 했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50년, 100년 뭐 신앙생활 하든 뭘 했어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정착을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라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고통을 당하신다. 여러분, 나사로 사건 가서 보시면 그 많은 사람도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우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그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것과는 더 다른 차원의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때 내가 같이 그 고통을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하나님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으로 따르면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겠어요. 그때 그 고통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러한 성숙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시편 6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그 집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이들을 내쫓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킨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모독을 받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다 부패가 되고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온전한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들이 훼손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볼 때 내가 그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이런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렇죠?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흠모하는 거,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렇죠? 삶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장 큰 목적이다. 이걸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